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 왕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바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굴복하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급히 또 다른 생각이 오셨어요. 내 아들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생각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면 이삭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전의 생각으로 그가 그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이삭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지 말자 그랬어요. 어제의 생각으로는 어제의 생각으로 살고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의 생각으로 살자. 그래서 다윗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올라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성에 가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 간수가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순종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종의 모델.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순종의 모델에게는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켰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달, 석 달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비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날씨에 그것도 배 근처에 바다 근처에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땅 육지에서 배를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는 소리를 어떻게 보면 매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 배를 만드는 것을 중단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당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매주마다 교회 가냐 이렇게 비난거리고 비아랑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그날 주일날 빼먹어요. 노아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비난받고 비방받고 많은 사람들이 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지에다가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면 밥을 주니? 교회 가면 옷을 주니? 뭐 교회 가면 뭘 주니? 뭐하러 교회 다니니?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좀 띄워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으면 배를 이쪽으로 잠깐 띄워놓으라고 한 거죠. 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놓아라.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제는 끝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깊은 데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이 말에 베드로는요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하지 않을 이유가 더 커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할 이유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때에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누구고 어부이고.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럼 거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가 당연히 전문가예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경험도 어떻게 보면 주님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는 수시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바다라고 하는 그 모든 환경, 여건, 그러한 것을 더 잘 알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등하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주님 수고하여서 한 마도 잡지 못했지만 그 속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있어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본 사람 다 알아요. 깊으면요 그물 던지면 안 닿으면 다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물이 딱 밑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싹 해야 고기를 잡지, 밑에가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이제 뭐 걸리는 공에는 무슨 고기만 걸리겠어요? 멍청한 고기만 걸릴 거예요. 눈먼 고기만 걸릴 거예요. 왜? 그 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으니까 그 눈이 멀었던지 아니면 고기 중에 가장 미련한 그 고기든지 그 고기만 걸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너무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풍성하게 잡았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 앞에 항상 뭐가 있냐? 갈등이 있어요. 갈등. 순종 앞에요 반드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갈등. 하나님의 명령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요 사이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요. 이 갈등이 길이가 어떤 사람은요 무한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이 갈등이 무한하면 순종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냥 갈등하다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고 있다가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과 순종 사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 갈등이요 짧아요. 주일날 뭘 했는데 돈 벌으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10만 원 준대요. 갈등이 생겨요. 교회를 갈까? 돈을 10만 원을 벌을까? 이 갈등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10만 원 준다고 해서 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나는 그 100만 원 필요 없어. 나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야 돼. 그래도 그 순간은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 다시 한번 결론.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종의 모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이나 노아나 베드로나 다 순종의 모델이라고. 그럼 이제 오늘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중요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하고도 싸워야 이야기했네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대적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아담,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 보면 뭐 그러나 하와라고 해도 맞고 아담이라도 맞아요. 왜? 부부는 한 사람이니까 뭐 하와가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패한 케이스는 아담, 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예수님이고 실패한 케이스는 아담입니다. 이걸 봐야 돼서 마귀가 어느 날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한 일이 똑같아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한 일이나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일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창세기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 신약에 왔어요. 자, 구약에서는 하와예요. 아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나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마귀가 하와에게 한 일, 그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에게 한 일이 같다고 한다면 그 하와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에게 한 일은 같을까 다를까? 같다란 얘기예요. 같아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일이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에게 신약 때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일이나,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일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한 일이 뭐냐?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뭐하라?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하면 지금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생각이랍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의견이에요. 의견. 그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안하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마귀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먹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월이 막 흘러서 또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마찬가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나에게 또 뭐 하느냐? 나에게도 역시 제안한다라고. 나에게도 제안한다. 자기의 생각을, 마귀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마귀도 자기의 생각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귀가 제안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뭐 하는 자십니까? 역시나 제안합니다.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제시해 준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안만 하죠. 우리의 의지를 건들지는 않아요. 왜? 창조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의지를 건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다, 유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고, 오늘도 점검하고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스탠드바를 혹시 거기에도 점검을 오지 않나 해서 거기 딱 갔어요.
근데 어떤 S라인 중마 아줌마가 저에게 와서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춤 한번 추실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럼 제가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스탠드업 가니까 어떤 S라인 중마 아줌마가 예쁜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년 S라인 아줌마가, 예쁜 아줌마가 나를 뭐하대? 유혹하대. 그런 난 얘기, 유혹한다 그런 얘기, 유혹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유혹한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제안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자기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할 때 대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안을 뭐 하는 거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거절합니까? 마귀의 생각과 의견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을 바로 거절한다라고, 거절하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제안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절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절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얘기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의견을 마귀가 제안을 할 때 거절하라, 거역하라 라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대적한다는 얘기가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의견을, 마귀의 제안을 뭐 한다? 거절한다, 거역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마귀의 생각을 뭐 하라? 거절하라, 그 말이에요. 대적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실패한 그와 같은 케이스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마귀가 와서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먹으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먹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제안했을 때 당연히 말씀으로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다른 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럼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요약하면 45분 됐으니까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거절하는 거구나. 뭘 거절합니까? 마귀의 생각을,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의견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에게 제안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예수님은 성공한 케이스인데 무엇으로 그를 거절했습니까? 결국 말씀을 가지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는. 오늘 계속 이어질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19절 보게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돼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47분이니까. 자, 마음이 부패됐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뭐해지고 허망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뭐해지고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죠.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가버렸다. 이걸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량을 보면 차량이 겉은 번지르하게 잘 생겼는데 엔진이 고장난 것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엔진이 고장나면요, 차의 사명은, 차의 목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굴러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가면은 차 타고 누가 다니겠습니까? 차는요, 달리는 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굴러가고서 다니면 차 누가 사지 않습니다. 파는 빨리 달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빨리 달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자동차는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달리는 데 있습니다. 달리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진이 고장나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번지를 하더라도 그 차량은 속이, 엔진이 부패가 되었든지 고장나고 고칠 수 없으면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이쁘고 좋아도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고장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겉은 번지락해요. 다 잘생겼어요. 전부 다 이뻐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문제, 차는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고치러 어디로 가요? 정비소, 공업사, 정비소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야 돼. 차량이 고장나면 공업사, 정비소로 가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 할렐루야?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죠. 의사가 여러분 데리고 갑니까? 의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까? 병원에?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병원까지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의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병원까지 가는 일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성경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읽는 것. 뭐 의사 앞에 가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의사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다 막 치료하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아,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까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 기계를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진료를 하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처방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읽고 읽다 하다 보면 내가 말을 하면 그 안에서 누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회복되느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히 부패됐다.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 부패된 병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부패된 병 속에 있는 부패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됐으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패된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패된 마음이에요. 이 부패된 마음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열받았어요. 최근에 서울에서 13살짜들이 8놈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대전까지 내려와서 대전에서 이제 그 차가 뭐 도난당했으니까 신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파악하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대전에서 결국 그 차를 이제 파악돼가고 그 차를 따라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죠. 신호당도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결국은 입학을 앞둔 대학생이 입학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라 벌어보려고 알바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알바를 하는데 그래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13살짜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어느 한 사람 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부모에게 다 인계가 됐는데 형사처벌했어요. 이들이 부모들이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부패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중학생들이 범죄가 뭐 상승 곡승 뭐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13살이 안 됐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못 해요. 이게 뭐 촉법 소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오. 중학생들이 같은 동급 여학생을 술 먹이가지고 성폭행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릅니까?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려움 당한다는 걸 모르냐? 13살짜리가 모르니까 압니다. 왜 아는데 왜 형사처벌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13살이 기준으로 해놨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술 먹고 생각 없다 안 난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판사들이요 감형을 해줍니다. 기억 안 난다. 술 먹고 나쁜 짓은 다 하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감형을 해줘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옛날 사고인데 구속시키지 못했어요. 심사에서 떨어져서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범죄를 해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같은 중학생이에요. 같은 동료예요. 그 여자를 술 먹여가지고 성폭행했는데 재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구속을
그걸 시키려고 했는데 희가 시켜버렸어요. 왜? 여기서 생각하거든. 이것이 결국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선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이 애들이 신앙인들이냐? 거의 신앙인들 없어요. 죄송하죠. 신앙인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결국은 말씀으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바로 진리인 말씀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를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학교로, 학원이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따라다닐 수 없어요. 결국 따라다닐 수 있는 것,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와 함께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고 일으키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손목이나 이마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돼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은 부패되어져서 결국은 진리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니까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내 부패를 고쳐야만이 수리해야만이 회복되어야 되만이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얘기.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차는 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사명이냐? 예배가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 예배로 맺어졌거든요. 예배로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씀으로 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삶 속에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